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점점 좀 더워지고 있고요. 뜻하지 않게 주말에 좀 비가 왔다가 그쵸? 그런 날씨가 지금 2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강해 설교 17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벨탑 사건 살펴봤어요. 기억나시죠? 바벨탑은 우리 아버지의 노아의 노아의 하체를 본 그의 후의 후손 니므롯이 함의 후손 니므롯이 세운 그 시날 땅이라는 곳, 니므롯의 후손들이 세운 그 도시 왕국의 그 지역에서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요? 탐욕과 그다음에 욕심과 하나님께 향한 모든 도전을 다 쌓아 올릴 게 바벨탑이었죠. 우리가 그걸 살펴봤는데 제가 그 유튜브로 설교를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 중요한 걸 하나 빼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냐면 지난주 본문인데 창세기 11장 4절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게 된 경위,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것은 제가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의 권역, 하나님의 영역에 내가 닿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지금 내가 못 이룰 게 없는데 우리가 다 부국강병을 이루고 모든 것이 태평하고 다 잘 되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자리까지 가보자, 이런 마음이 있던 거고요. 두 번째가 있는데 이걸 제가 빼놨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는 게 있어요. 그 탑을 건설한 이유는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인간의 이름을, 명예를 알리겠다는 거예요.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업적을 공표하겠다는 겁니다. 마치 높은 건물에, 요새는 빌딩에 가면 이제 높은 건물에 전광판 설치해서 광고물, 그 다음에 토막 뉴스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월드컵 때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응원도 했고, 여기 가깝게 삼성역 사거리 가면은 그게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수많은 광고가 올라오고 뉴스가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높이 한번 내걸어 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뭐죠? 이 백성을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고 우리의 영예를 드높여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존재인데, 거꾸로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기 이름을 내자라는 그 목적이, 바벨탑이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대적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설명드렸죠?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강복 메시지에 적극 반하는,
대치되는 주장이고 행동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봐서 바벨탑의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고 하나님과 맞서자라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공사를 흩으셨죠. 자, 이제 오늘 본문 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빼먹은 게 있어서 다시 정정했고요. 자,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살펴보는데, 자, 바벨탑 사건이 끝난 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범죄는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고, 하나님을 뛰어넘고자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존재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축복의 메시지인 흩어져서 번성하게 되는 그 강복의 메시지까지 내몰라라 하고 완전히 대치 상황을 이루면서 그냥 우리끼리 모여 잘 살자 이런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고 결국 무너졌죠. 인간의 범죄는 이처럼 날로 갈수록 극악해집니다. 그거는 성경이 이미 예고하고 있어요. 우리를 봐서도 알 수 있죠. 우리 사회도 날마다 악해가고 있습니다. 좋아지는 쪽으로는, 선한 쪽으로는, 아름다운 쪽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고 인간이 이루은 사회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보니까요. 그런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또 하나의 씨를 남겨놓으셨어요. 그 패턴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죠. 앞에서 어떤 패턴이 있었습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인 후에 추방당하고 가인의 후손과 또 아담의 마지막 아들이죠. 셋의 후손,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사람의 딸들 이런 표현이 있었지만 이런 후손들이 계속 세대를 거듭하고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늘어가는 건 뭐였어요? 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노아 시대 때 홍수의 심판이 임했죠. 홍수의 심판 이후에는 노아의 그 씨를 남겨두어서, 그쵸? 그 씨 때문에 다시 또 번성하게 되고, 그러면은 또 노아의 씨, 남겨진 씨 때문에 시작된 사회는 아름다움은 좋은데, 하나님을 섬기고 다 모든 것이 선한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절대로 우리 인간은 그럴 수가 없는 존재임을 또 드러내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지난주에 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벨탑 사건을 다 하나님이 흩으신 후에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류에 대한, 인간에 대한 사랑을 거두어 버리면 어쩔까 싶을 정도로 소망이 없어 보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온 11장 하반절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것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고 씨앗을 남겨두어서 그 씨앗이 점점 자라게 되는데 그 씨앗이 좋게 아름답게 선하게 자라면 좋은데 또 번성할수록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진노가 임하고 하지만 그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패턴을 우리가 두 번째 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세 번째인데요. 아브라함의 가족의 이야기가 이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한번 한 절 한 절 볼까요? 자, 27절을 보니까 27절에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구나. 그래요. 데라입니다. 데라는요, 여러분, 또 그 앞에 이제 그 셈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데라는 계속 올라가다 보면요, 그 조상이 누구냐면 노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노아의 아들 셋 중에 하나님이 그 셈을 축복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계속 몇 대째 올라가면 그 조상이 셈이야. 노아의 아들 셈입니다. 자, 그거는 우리가 셈의 족보는 우리가 생략했으니까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아시고. 자, 그런데요, 데라는 세 아들을 낳았어요. 세 아들을. 이름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람,
그리고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다 보면 이름이 바뀌는 장면을 볼 텐데 이름이 바뀌기 전이기 때문에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세 아들을 낳았는데 거기서 하란의 아들이 그러니까 데라로 보면은 손주죠, 손자. 하란의 아들이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섞이잖아요. 뒤로 진행될수록. 자, 그런데요. 그 롯의 아버지 하란,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그 롯의 아버지 하란은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더 일찍 죽게 돼요. 그 데라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큰 아픔을 겪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게 가장 큰 슬픔일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느 연구 결과에 보면 무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모가 자식을 잃게 되는 아픔이 고통이 제일 크다라는 그런 결과가 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자녀가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어요?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듯 데올은 하란을 잃었어요. 손주 롯만 남겨놓고 하란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롯에게는 큰아버지가 되겠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거든요. 자식도 없고 또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려서부터 조카 롯을 아들로 삼아서 아주 성심껏 키웠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의 입장, 데라의 입장에서 보면 내 큰아들이 또 손주 입장에서 보면 큰아버지잖아요. 남도 아니고 큰아버지가 저렇게 아들처럼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또 한편으로 마음이 든든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저렇게 또 인도해 주셨거나 이런 마음도 들고.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롯이 점점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저 새끼가 그래도 지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롯이 점점 커가는 모습, 또 롯이 아브라함과 사레와 함께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는 감사하면서도 그래도 지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데라는 아무튼 진짜 아픈 손가락이죠. 손주 롯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29절부터는 아브람과 나홀이 어떤 여인과 결혼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브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내의 이름은 사레였죠. 사레와 결혼했고 또 나홀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나홀은 밀가랑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데라의 세 아들이 있었고 한 아들 하란은 먼저 죽었고요. 또 나머지 두 아들이 장가들어서 살고 있었는데 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갈대인의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우르라는 지역을 한번 설교하기 위해서 그 주보 뒷면에 지도를 제가 출력을 해왔어요. 한번 주보 뒷면을 보시면 자, 우리 화면으로는 제가 처리를 못하겠는데 죄송합니다. 자, 주보 뒷면 보시면 오른쪽 끝에 갈대아 우르가 나오잖아요. 여기가 지금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데라와 그의 아들 셋이 또 조카까지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가나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디죠? 예루살렘으로 표기한 부분 있죠? 왼쪽에 예루살렘 있지 않습니까? 점으로 예루살렘 지역이 바로 가나안으로 보시면 돼요. 대충. 자, 이 먼 길을 이주하는데 그냥 직선으로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이주하는 것은 이제 큰 사막을 만나게 되고 또 산도 있고 물이 없으면 이 지역엔 이동할 수 없으니까요. 곳곳에 물이 나는 지역을 따라서 마을이 있는 지역을 따라서 이주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시리아, 지금 지역의 시리아죠.
지금 현재 나라 시리아에 그 위치한 하란이라는 땅을 거쳐서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부근 가나안 지역까지 가는 이주 노선입니다. 이 이주 노선이 상당히 길어요. 우리가 딱 봐도 좀 길어 보이잖아요. 갈대아 우르 지방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남동부, 이라크 남부 지방에 있는 고대 도시죠. 이쪽에는 아주 고대 유적이 많이 나고 고대 사회에서부터 아주 번성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데라의 가족이 이주하는 노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헌에 보니까 이 이주 코스가 한 1500km 된다고 그래요. 1500km.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가 한 400km 되는데 조금 넘습니까? 뭐 400km로 잡아보자고요. 그러면은 1500이면은 4, 4, 16 3번 왕복을 하고 조금 못 미치는 거리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대 사회에 거기가 뭐 길이 닦여 있습니까? 중간중간 가다가 뭐 호텔이 있습니까? 식당이 있습니까? 그리고 고대 사회에는 이주라는 개념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이사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라의 가족이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모습은요. 이민이잖아요. 이민.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냥 다 거느리고 이주하는 것이 이민이에요. 여러분, 이민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아무도 지금 사회에서 이민을 쉽게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준비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여기에 있는 직장과 사업과 가족과 친지와 정든 모든 사람을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 준비했다고 칩시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말도 안 통하는 곳에 가서 어떻게 하면 먹어 살릴 수 있을까? 우리 식구들을 부양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그 걱정이 말할 수 없이 크죠. 지금 시대에도 이민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민은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곳 땅에서 정말 할 게 없어서, 이제 살 길이 없어서 막막해서 마지막 도전으로 떠나는 게 바로 이민이에요.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데라의 가족을 볼 때 1500km를 떠나야 합니다. 그냥 갑니까? 식솔들 다 거느리고, 또 기르고 있는 가축들 거느리고, 그러죠. 가축들을 또 때로는 잡아먹어야 되고, 우유도 식량으로 써야 되고, 때로는 그걸 팔아서 다른 걸 또 사야 되고, 그러니까 가축대를 거느리고 가는 거예요. 또 식솔들 다 거느리고 가죠. 세간살이들 다 꾸려서 가죠. 쉬운 노선이 아닙니다. 가다가 어떤 풍파를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도적대를 만나서 다 빼앗길지, 들짐승의 공격으로 목숨이 상할지 아무도 모르는 이 막막한 길을 데라와 가족들이 떠나게 된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계속 1500km를 이주하기 시작했는데, 가다 보니까 오늘 지도에서 우리 봤지만 시리아 지방에 하란이라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하란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니까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데라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정도면 살만하고, 그러니까 데라는 여기에서 안주하길 원합니다. 가나안까지 가고자 했지만 데라는 하란이라는 곳에 유하였다라는 것이 나와 있죠. 거류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서 거기서 식솔들을 다 풀고 한동안 지나게 됩니다. 글쎄요, 하란이라는 것은 데라의 입장에서 보면 잃어버린 아들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더 애착이 갔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란에 머물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암튼 데라는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 지역 하란에 머물러서 한동안 살게 되고,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다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 앞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목사님, 창세기를 보면
족보가 유난히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11장까지 살펴보았지만 또 여러 가지 족보가 있었어요. 아담의 족보가 있고 또 노아의 자손 족보가 있고 여러 가지 족보를 봤어요. 족보의 의미는 뭡니까? 족보를 읽다가 잠들기도 하고 더 성경이 읽어지지 않는데 족보의 의미는 뭡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셈의 족보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셈의 족보가 아주 강력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갑자기 바벨탑 사건이 끝나면서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고 있는 데라의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데라의 가족의 이야기가 나올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잖아요. 창세기 다음 장, 우리가 본문 다음 장 12장부터 25장까지의 긴 내용을 끌고 가는 창세기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셈의 족보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생뚱맞게 어디 있다가 튀어나온 존재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아담의 후손, 노아의 후손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의미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왜 데라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때 당시에 아주 대국가 대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데라가 왜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고자 했을까? 그 이유가 참 궁금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에서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느 날 잤는데 하나님께서 데라야 데라야 이러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왜 데라가 갑자기 가나안으로 이주하기로 결심을 했지?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이주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왜 그걸 결정했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족보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데라는 노아의 후손이었잖아요.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이었잖아요. 노아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노아까지가 10대, 10대고요. 노아서부터 아담까지가 10대, 10대예요. 그래서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세대예요. 20 generation이라고. 20세대, 20대 손이 바로 아담의 20대 손이 오늘 주인공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게 왜 여기 쓰여 있을까 생각해 보면 데라가 멀리 갈대아인 우르 지방에 살고 있었지만 노아의 후손으로서 셈의 후손으로서 약속의 자손의 혈통 안에 있었으며 또 그로 말미암아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신앙교육이 철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2000년간 떨어져 있던 세계 각국의 유대인들이 함께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모였을 때 별 문제 없어 모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을 2000년 동안 전해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었지만 그 어머니로부터 뱃속에 있을 때는 또 태교로 교육을 받고 또 젖을 먹일 때는 젖을 물리면서 어머니는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1948년에 건국되면서 2000년 만에 다 같이 모였지만 별 문제 없이 이스라엘 국가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듯 데라는 노아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셈의 족보가 있는 겁니다. 데라는 우르 지방에 살고 있었지만 달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죠. 거기에 살고 있었지만 그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계속 이스라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과정에서 환경에서 살았고 하나님이 어느 날 가나안으로 이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뭔가 사인을 주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지만, 나오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그 정도까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속 이끌어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의 시조를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죠. 자, 그 아브라함이 갑자기 등장해요. 왜 등장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의 가계가 훌륭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신앙이 좋아서 갈대인의 우르 지방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우리와 같은 범인에 지나지 않아요. 아주 평범한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축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일들이 반복되는지를 우리가 계속 살펴볼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쓰러질 때마다, 아브라함이 죄를 지을 때마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지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죄를 덮고 아브라함을 계속 이끌어 나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안성민 목사가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가치 없는 아브라함, 멀리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으로 택하신 것처럼, 그냥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우린 내세울 거 없고 공로 없고 자랑 없고 노력 없고 하나님께 드릴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셔서 내가 안성빈을 사랑한다, 내가 안성빈을 택했다라고 지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은혜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받을 게 없는데, 받을 가치가 없는데 받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갚을 길이 없는 게 은혜예요. 내가 받을 자격 없는데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갚으면 좋겠는데 갚을 길이 없는 게 은혜입니다. 그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르 지방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오늘 택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긴 여정 동안에 범죄하고 쓰러지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는 일이 반복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명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